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자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자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모습에 분을 내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린이를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고 기꺼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어린이들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천국과 어린이를 연결지으십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VIP로 여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의 VIP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상향 욕구를 우리 마음에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바로 그런 위계 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2제자들은 누가 그들 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자들은 천국을 우리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나라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발음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에 오는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군주가 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임할 때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의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지요. 그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졌을 겁니다. 급해졌을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대답을 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어린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실물 교육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천국의 VIP는 바로 이런 어린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라는 질문 자체는, 질문의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엊그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한국 침례교가 총회장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 교단의 총회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근소한 차로 떨어진 사람이 그 당선된 사람에게, 총회장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회장이 직무정지 상태면 부총회장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총회장의 자격을 두고 교단에서 또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선관위와 총회 사이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가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침례교회는 지금 정지 상태인 거죠.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느냐? 신학교의 이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는 그런 정치 공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죠? 너무나도 흔하게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회장 자리를 두고 엄청난 돈이 오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것 때문에 이미 대형 교단들에서 다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하물며 세상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난리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의 자기들의 위치를 따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주제를 살짝 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하고 했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의 그 배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바로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천국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회개가 필요했어요.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낮아지려고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부리는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것, 이게 권력욕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는 분란에 빠지고 시끄럽게 되죠.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겸손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때 거기에서 위대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른들 세계처럼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죠.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지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린이는 별로 없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이미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항상 소외되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안 셌어요.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어린이들은 주변에 있었고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의 존재를 무시할 때가 많죠. 일단 보이지도 않고요. 그들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님이 있는 그 곳에 한번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 이제 정글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이렇게 배를 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은 이렇게 육지 도로가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모터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운송 수단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와서 이제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보트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보트 운전사죠.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배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끼어서 타더라고요. 누구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 이 여자애한테. 그런데 이제 마침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여자애를 좀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한 유치원 다닐 정도의 한 6살쯤 된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어른들 틈에 그냥 꽉 끼어가지고 웅크리고 거기 앉아 있는데 짜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배에 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해하는 마음으로 안도하면서 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같으면 이거는 완전 짜증내고 울었을 그런 상황인데 이 어린아이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이 배에 탔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안도하고 감사해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참 가거든. 몇십 분 동안 가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아무 불평 없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이 부모는 어디 있는가? 왜 이 아이를 아무도 안 돌봐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 아이는 이 어린아이가 뭐가 재미가 있다고 이 어른들 예배하는데 이렇게 왔을까? 이 생각도 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작은 배에 그냥 웅크리고 탔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에 올라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VIP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으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막 백마 타고 막 사람들을 위압하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쪼랑쪼랑한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바로 이런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자리, 즉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일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읽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함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바로 이런 겸손함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간단한 단어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receive, 받아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참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죠. 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는 참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 이치를 잘 모르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남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합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부모님들도 함부로 참 대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과 그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누군가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의 말에 경청해 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싹 무시해버려 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 그의 말도 듣지 않게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받아주지 않고 그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발을 잃어버린다. 문자적으로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화나게 한다 보다 더 심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을 가리켜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자매였습니다. 20대 초반에 한참 그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자매였는데 아는 교회 언니가 자기 보고 큐티를 하자고 해서 같이 갔대요. 그런데 그 모임이 바로 신천지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매를 신천지로 인도한 자매는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신천지에 들어갔고 교회의 자기 동생을 신천지로 또 인도한 것이죠. 다행히 이 자매가 물론 막 신천지에서 수년간의 그 세월을 다 보내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막 뜯어말려서 겨우 지금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죠. 물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언젠가부터 우리의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죄의 유혹을 던져놓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맷돌이고요. 연자맷돌은 소나 말이 끄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말합니다. 그거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물에 빠지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주님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발한 자에게 다른 사람 앞에 죄의 유혹을 던져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들어 놓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혹시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이 혹시 내 몸에 관련된 일이라면, 즉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혹시 내 팔과 다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유발시키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문자적으로 준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10절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분을 뵙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를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고 화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들과 어린이처럼 작은 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린이를 또는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겠죠.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주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읽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양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개 그 양 하나하나의 속성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작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초조한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머지 양들을 다 내어 버려두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발견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던 99마리를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14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어린 영혼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어쩌다가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를 실족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부주의해서 충분한 주의를 관심과 돌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놓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반성을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부모님은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은 안 나오는 경우 많지요?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지어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인데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데 자녀들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잘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중고등부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안 다니게 되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방치했을까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아직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될 때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예수님 영접했는지 잘 살펴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알고 있죠?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이 엉망으로 하면 자녀들도 다 알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무신론자처럼 생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사실은 말로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말씀, 1시간이 뭐예요? 겨우 15분 동안 말씀 듣는 거, 그걸로 정말 신앙을 배우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서 거의 늘 보고 자란 자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평소에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이 일관성 있게 보인다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을 가서 보면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스위치돼서 이제 세상 모드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런 신앙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기성세대는 크리스찬이 인구의 한 4분의 1쯤 된다고 하지만 청년 청소년들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의 정의가 뭐냐?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3%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은 3%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 청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모든 이야기는 그냥 다 다음으로 미루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을 잘 양육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아직도 그 마음이 부드러울 때, 이때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셨는데 얘기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관한 그 소식을, 그 비밀을 잘 받아들여요. 조금씩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안 믿죠. 어른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거야? 다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희한하죠? 어린이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릴 때 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른들 중에도 나중에 교회 나오시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처럼 어린이를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행복한 교회. 그러려면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고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약자지요.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를 교회의 VIP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천국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청년부 생활 해보셨습니까? 청년부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몇 년이 있으면 그 주일학교 학생과 같은 청년부에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 또 시집 장가도 늦게 가서요. 걔들하고 한참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나를 이제는 오빠,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데 애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의 VIP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VIP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바로 천국의 VI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런 겸손함을, 저런 낮아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의 VIP는 어린이처럼 낮은 자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수준에서 대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VIP가 될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안다면 정말 그들을 찾기까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의 VIP, 주님이 보실 때 천국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낮아지려고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뭘 좀 얻어볼까?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왜 교회는 나를 위해 더 좋은 일들을, 더 좋은 섬김을 공급하지 않는가? 이런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교회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해서 잃어버린 친구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번 주에 그들을 위해 한번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관심을 보여주고 다시 주님 앞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 사랑과 관심을 잠깐이라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 원래 이곳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험한 영혼들, 언제 마귀가 채워 지옥으로 데려갈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로 가려고 하기보다 낮은 자들을 살펴보며 낮은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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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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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다른 겸손한 자들을 잘 보살피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또 주님 앞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여전히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어린이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분명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이들이 자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